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피차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함, 용맹함, 특별히 전쟁의 영웅담을 이렇게 자랑하고, 또 그들 가운데는 무궁훈장을 또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비겁함, 또 자신의 연약함, 그래서 다들 성벽을 기어 올라서 적을 무찌른 얘기를 막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자기는 다메섹 성에서 이 바구니 속에 몸을 숨겨서 도망쳤다. 정말 인간적으로라도 남자라면 이런 얘기 사실 부끄러워서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자기는 감당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어제 새벽에 나눴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바울이 또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종류의 자랑인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영적 신비로운 체험,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건 본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울이 영적인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배경이 또 있겠죠. 그 이유는 바울의 대적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아주 집요합니다. 바울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가 전한 내용 하나하나 전부 다 트집을 잡아서 계속 공격을 하죠.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아주 치졸한 짓이기도 한데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죠.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번에는 어떤 종류로 공격을 하느냐면 영적인 내용으로 공격을 이제 합니다. 한번 11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만일 여기서 누가라고 표현했지만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그리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성령,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누군가 바울의 대적자들이 지금 다른 예수를 막 받으라고 전하고 있고, 다른 성령을 받으라고 막 그러고, 다른 복음이죠. 예수가 다르고 영이 다른 복음을 계속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똑같지 않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예수,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성령, 다른 복음. 이거는 물론 이단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과 이 거짓 선지자들과 차별성을 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려면 바울과 자기들이 다르다, 차별이 있다, 이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도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의 일꾼들, 기존의 정치인들과 자기는 다르다, 이걸 강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도 바울과 우리는 다릅니다.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습니까? 바울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본인들은 바울보다 더 깊이 아는 것처럼 더 예수님의 다른 모습들을, 다른 성령을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대적자들이 했겠습니까? 우리들은 바울보다 더 신령합니다, 바울보다 더 영적입니다. 이것을 계속 드러내기 위해서죠.
서울 이 구로동, 지금은 구로동, 물론 지금도 구로동인데 디지털 뭐 이렇게 단지로 뭐 이름을 좀 바꿨죠. 옛날 구로공단이 있던 그런 그 지역이 요즘은 이제 최첨단 단지로 바뀌었는데, 거기 안에 가면 그 여러분 유명한 이단이 있어요.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이재록이라는 만민중앙교회, 뭐 매스컴에도 막 엄청나게, 거기 이제 제가 살던 동네에서 가까워서 자주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 여기가 만민중앙교회구나. 저도 이제 TV나 또는 뭐 인터넷 통해서 그 예배 실황 영상을 찾아보곤 했는데, 여러분 이단이나 이런 자기가 굉장히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데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나는 안 들리는데 저분에게는 들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분은 내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나는 기껏해야 성경을 통해서 아주 이 낮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저분은 기도하면서 직통 계시를 받는구나.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저를 좀 같이 가달라, 그래서 어딜 가자 그랬더니 무슨 기도하는 모임인데 좀 자기 아는 사람이 거기를 정기적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의심스러워서 한번 잠입 취재를 해보자 저한테. 그래서 뭐 좀 내키진 않았지만 그럽시다 그러고는 한번 갔어요. 어딘가 봤더니 무슨 치과였어요. 2층. 웬 치과를 데려가지, 기도 모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듣고 보니까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그 치과를 운영하는데, 이제 영업 시간 끝나고 그 공간을 이제 기도 모임에 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춰서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뭐 손님들 앉는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쭉 저희 둘만 간 줄 알았더니 뭐 여러 청년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구나. 근데 서로 대면해요. 아는 분도 있지만 서로 대면하는 게 서로 모르나 보다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 원장실 같은 공간 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저 안에서 따로 기도하는구나. 그러고는 시간이 돼서 이제 저를 들어오라고 하셔서 들어갔어요. 근데 웬 여자분이 이제 기도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뭐 기도 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줄로 이제 그 여자분도 저를 아셨고,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딱 붙들고 기도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단은 좀 이상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곳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고,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겠다 그러고,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기도받으러 온 사람 중에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서 오는 사람들이지. 끝나고 이제 봤더니 전부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최근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여러분 손기철 장로라고, 아마 헤븐리 터치 이런 미니스트리를 하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쪽에 간이 안 좋은 분이 지금 앉아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구로동의 그 만민중앙교 이재록 목사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분 집회
그 교회 집회죠. 영상을 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기 지금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보이시냐고. 보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박수 치게 하고 그랬더니 막 박수 치면서 여러분 오늘 땡 잡았다고 수지 맞았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1년에 몇 번 안 내려오시는데 오늘 특별히 내려오셨다고 뭐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다들 박수 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우리 이제 정말 순수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분들은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고 영적인 존재들을 듣고 있고 또 만지고 있구나. 정말 대단한 분들이구나 하는 부러움과 존경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기 신앙에 대한 열등감, 자책 뭐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바울의 대적자들이 지금 자기들은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바울이 보지 못하는 더 깊고 아주 신비로운 것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군요. 바울보다 더 대단한 이 영성을 가지셨군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전하지도 않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12장 1절이 그건데요. 한번 보시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환상과 계시 이것도 바울도 환상파, 계시파, 직통파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바울이 그랬다니까 우린 다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이재록이 그렇게 했다면 이재록 교회 성도들은 다 믿어요. 그렇지. 재림 예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렇게 말하면 다 믿습니다.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전제로 하는 말이 있어요. 1절 앞부분에 무익하다. 이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다. 내가 계시를 말하고 뭐 영적인 깊은 체험들을 나누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왜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그렇죠.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기들은 깊은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것들을 말하고 입신을 하고 제가 입신한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이러면 벌써 여러분들이 저를 솔깃하게 보겠죠. 여러분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여러분 내가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것 물론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그런 정도는 괜찮지만 여러분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간증 집회 사실은 그거 사실 무익한 것입니다. 자기가 병을 낳았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무익하다. 하지만 내가 부득불하게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2절부터 4절까지 이 3층천 세 번째 하늘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그 당시에 세계관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늘 3층천이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낙원이죠. 낙원에 간 얘기를 들려줍니다. 14년 전에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즉 이게 지금 죽어서 간 건지 아니면 입신이라고 하는 그 전문 용어 있잖아요. 입신을 통해서 깊은 이 영의 세계를 다녀온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거기까지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시 이런 환상 이런 체험들 거기까지만 내가 낙원에 간 얘기까지만 하겠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5절 보실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 외에 왜 더 깊은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3층천에 가서 가히 듣지 못할 인간으로서는 듣지 못할 음성을 들었다까지만 얘기하고 그 내용을 얘기해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바울 귀에 얘기하셨을까? 그런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말을 해주지 않죠. 뭐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건 무익하다. 내가 부득불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이지 않다, 어떤 이런 깊은 것들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비난에 동조하고 있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 오히려 내 약함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6절을 보실까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또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그렇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즉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구나, 와 대단한 내용이구나, 지나치게 어떤 특정 사람을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와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끝내준다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목사라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도라고, 여러분 지나치게 이렇게 사람을 생각할까 봐, 여러분 사람 지나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 뭐 어떤 정치적인 업적들이 있겠지만 저분 아니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목사가 슈퍼스타가 돼 있는 시대죠. 참 두렵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전에 신앙은 뭐 여러분 다른 교회 목회자들 비교할 대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누가 뭐 옆집, 바로 옆집 교회 목사님 얼굴도 몰랐어요. 뭐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집에 가면 뭐 어쩌다가 한번 초대받아서 부흥했대나, 아 저분이구나, 뭐 그 정도 알았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옥하는 목사님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심령 부흥에 왔을 때 아 저분이구나, 이제 그제서야 뭐 아는 정도였지 뭐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너무나 많은 방송들이 많고 또 그 목회자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너무 지나치게 목회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약간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게 되죠.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성벽에서 도망친 어떤 비겁한 이야기들,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했다면, 오늘 이 새벽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 병이 있어요, 나 약해요, 나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회자 청빙할 때 그 내용에 뭐를 넣으셨나요? 건강검진 넣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린 약한 아픈 사람 모셔다가 병수발 할까봐 두려운 것이죠. 목회자들도 그걸 감춥니다. 아, 난 병 없어요, 난 안 아파요. 이게 자기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나는 지금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사도에게 병이 있다. 남들은 잘 고치더니, 귀신도 잘 쫓아내더니 지병 하나 못 고치나?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냐? 여러분 이런 비난을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의 질병까지도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을까? 그건 예수님 때문이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맹비난을 퍼붓죠. 침뱉고 모독하고 조롱하고 그 중에 했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야, 다른 사람 구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일어나라, 나사로를 불러내고 온갖 이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른 사람은 잘 고치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여, 지금 너를 구원해라.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너를 구원하는 거다. 내려와라. 근데 예수님 내려오셨나요? 그냥 달려 계셨죠. 온갖 조롱을 다. 여러분, 예수님, 바울이 제일 사랑하고 또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도 그런 이 조롱 속에, 약함 속에 벌거벗겨진 채로 수치 속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면, 바울이 뭐라고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대단한 적이라고 이렇게 감추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 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눈 쪽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많은 연약함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깨닫고 본받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만큼 사회적으로, 혈통적으로, 영적으로, 학문적으로 여러분 엄청난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의 외적인 조건은 세상에서 히브리인이고 로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왕족인 베냐민 지파, 사울의 그 지파 사람이고 등등의 이 모든 외적인 조건은 강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지만, 바울은 철저히 정말 자신의 이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드러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을 약함 가운데 죽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뭘 자랑할 게 있다고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가.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바울이 9절과 10절을 보시면 두 번 기뻐한다는 말까지 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내 약한 것을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야 내 안에 있고 그래야 내가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겼는데 보석을 봐야 되는데, 질그릇이 보석만큼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너무너무 이 화려한 질그릇을 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런데 질그릇이 낡으면 낡을수록 그 안에 담긴 보석은 더 두드러지게 되겠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사역은 사실은 질그릇과 같이 약하고 또 부족한, 능욕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곤고한, 아마 빼짝 꼴은 늙은 노인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안질에 눈은 막 개심치레하게 떴을 것이고, 또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외모적으로 그렇게 저기 하질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있는 모습, 연약함이면 내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대단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높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순간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눌러놔도 사람은 교만해서 자꾸 기어 올라오는 존재인데, 여러분 그걸 눌러놓지 않으면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